제목은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세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좋은 사람, 또 갈등하는 사람 다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 살리려면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야 됩니다. 예전에 한 15년 전에 제가 당시에 청년일 때 여름에 청년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받은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로 큰 소원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라고 전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 생각하는데,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1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내가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무슨 보험회사 직원 같은 자로 부른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오늘 여러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신과 여러분과 관련된 모두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위로가 세상에서 주는,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좌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 세상에 재밌는 거는 잠깐은 좋아요. 근데 지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으면 그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일 잘하는 능력 이전에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돈도 안 되고 매력도 없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상처, 문제, 고통, 영적 문제 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복음의 빛이 이제는 여러분과 관련된 자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틀린 방법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흑암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는 속지 않고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됐느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 번째로 여러분은 나 자신과 이제 여러분과 관련된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으로 내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나면 여러분과 관련된 가까운 가족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때로는 여러분 갈등 일으키는 자들까지 살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것을 보고 보좌의 플랫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빛을 비추니까 보좌의 파수망대라 그래요. 깜깜한 바닷가에 배가 지나가는데 등대가 빛을 비춰야 제대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등대같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고 살리는 보좌의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고 여러분 관련된 모두를 살리는 그런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축복이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세 가지 기도를 오늘부터 한 주간 여러분 돌아가셔서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응답은 시작되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방황하는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도 점심에 이제 철학과를 이제 편입하려는 대학생을 만났는데 걔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 인생의 길을 찾고 나서 철학을 하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했는데 철학을 하면 인생을 방황한다. 그래서 철학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진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나쁜 짓을 한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맨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저주, 재앙의 인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참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서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사탄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십니다. 인생의 이런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직업 문제, 인간관계 다양한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 동일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일한 문제인데 그 누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위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보좌에서 내리는 힘, 복음의 능력을 얻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원래 뒤부터 읽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는 우리, 임은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1분 1초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어디 있든지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39장 21절에도 감옥에서도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근데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그러냐?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노예같이 힘들고 감옥같이 어려울지라도 또 바로왕을 만난 것 같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얻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도 우리는 다윗 하면 왕이고 행복했겠구나 하는데 그 전에 고난이 많았어요. 특히 그 귀신 들린 사울왕이 죽이려 해서 늘 도망다니는 고통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상한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때 다윗은 행복할 때 쓴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붙잡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성경의 초반에 보니까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셨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 했냐면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순탄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지칠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것, 이상한 것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얻어야 나 자신도 살리고 성령 충만 얻어야 여러분을 통해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막 지금 시험 들고 지금 열받고 이런 상태에서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얻으면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선생으로 부른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불렀어요. 알고 있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린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모두를 살리는 보좌의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되고 또 강건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번 주 아까 당의 기도회 때 물어보니까 아픈 성도들 많은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성령 충만을 얻어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우리의 상한 마음도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자,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7절. 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삶에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의 속사정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 성령 충만 구하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 내리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얻을 때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세 가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뭐냐? 정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한 자리에 있는 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도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도 이제는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응답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능 서밋 되게 하십니다. 기능 서밋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저마다 다른 전문성이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업에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 주시냐면 여러분 업에 오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직.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생활하면서도 이 길이 아닌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도 딴 직업을 찾고 막 평생을 업을 방황해요. 어떤 대학생들 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갔는데 한 학기 마치고 또 반수하잖아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오직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불신자들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뭐냐? 단순히 여러분의 직업이 응답받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이제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제 때문에 발목 잡혔던 여러분의 업이 이제는 경제가 하나님의 일에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면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 서밋이 뭐냐? 교회 24가 되는 거예요. 교회 24란 말은 여러분의 교회 중심되고 교회가 세계복음화와 치유와 후대 살리는 응답에 쓰임받는데 여러분이 주역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는데 주역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왔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떨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강할지라도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동원하듯이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 있는 곳에 동원하셔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응답, 영적 서밋, 기능의 서밋, 문화 흐름을 바꾸는 서밋, 이 응답을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나 자신과 모두를 살리도록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충만. 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대학 수련회. 말씀 받았는데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텐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한 주간 이 세 가지로 나 자신 살리고 모두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두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